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쪽 전후 창세기 45장 25절부터 28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에 띄게 표시나는 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 현장 예배 오시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종종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드시더라. 아마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의 제목 중에 제일 긴 제목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 때가 계십니다. 어리둥절이란 말이 뭘까?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지요. 뜻밖의 일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어리버리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여기는 어디지? 나는 누구이고 너는 누구인가? 정신없이 그러한 상태가 어리둥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온 자녀들을 통해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습니다. 짐승에 잡아먹혀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소식인데 그 요셉이 요즘에 미국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어리둥절해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인생 말년에 상상도 못할, 그래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런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눈에 띄게 표시나는 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은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모두 50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 이야기가 맨 처음 나오는 때가 창세기 25장입니다. 그 25장 이후부터는 이렇게 저렇게 야곱과 얽혀가지고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을 살펴보면서 나에게 야곱에게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배울 것을 배우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할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과 관계되어서 오늘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인생의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은 참 기구했습니다. 험난하고 거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쌍둥이입니다.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우는데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여러분 창세기 2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둘이 이 뱃속에서 이렇게 싸우는데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소연하고 기도할 정도로 뱃속에서 그렇게 둘이 다투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걸 놓고서 기도하러 올라갈 정도였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혹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야곱이란 이름이 어떤 뜻이 있을까?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는데 좀 몇 초 늦게 태어나오는 동생이 내가 먼저 태어나서 형이 되겠다고 먼저 나가는 에서의 발꿈치를 꼭 쥐고 나온 거예요. 별 희한한 놈 다 있네. 별꼴 다 보겠네. 발꿈치를 낳고 나왔네. 에라, 네 이름은 야곱이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 그 뜻입니다. 그 정도로 야곱은 욕심이 아주 집요했습니다. 태어난 이후에도 야곱은 늘 형의 장자권이 부러운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에 아버지는 장자에게 마지막 임종 전에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축복이 그대로 자손대로 이어져 가는데 야곱은 나는 저 기도 왜 못 받지? 내가 저 기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늘 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기도를 받을 수 있을까 궁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야곱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시도까지 합니다. 주도 면밀하게 형 에서를 연구합니다. 에서가 사냥을 좋아합니다. 사냥 갔다가 산에서 펄펄 뛰고 들에서 펄펄 뛰다 돌아오면 배가 고프지요. 그래서 늘 사냥 갔다 오면 배고파서 허겁지겁하는 그 에서를 보고서 야곱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형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형이 피부가 빨개서 그런지 빨간 팥죽을 좋아한다는 걸 야곱이 압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오는 길목에 어느 날 팥죽을 보글보글하게 끓이고 있습니다. 그걸 본 에서가 그냥 너무 좋아합니다. 야, 야곱아,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줄 몰랐다. 역시 내 동생이 최고야. 야곱아, 빨리 나 배고파 죽겠다. 그 팥죽 좀 주라. 아, 이거 형을 위해서 준비한 거야. 당연히 줘야지. 그런데 형, 그냥 줄 수는 없지. 뭔데? 아, 내 소원 하나 들어줄래? 아이, 말만 해. 뭐 지금 내가 못 들어줄게. 뭐가 있냐? 그리고서 야곱이 에서에게 부탁한 청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5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는 시장에 장 보러 가시면 안 됩니다. 배고플 때 개화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서는 그 굶주린 배고픔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입니다. 또 읽어보십시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아야, 이 장자의 명분, 이것 때문에 그동안 부담만 됐다. 아이, 잘 됐다. 이게 날 뭘 유익하게 한다고. 에라, 너 가져. 그래, 가져. 실컷 가져.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을 소중하게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쉽게 내어버리면 안 됩니다. 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장자의 축복권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깊게 생각해 보지 않고 고작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직분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빼앗기지 마세요.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을 맡기면
아멘하고 받아야지.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기회인 것이지요. 쉽게 거절하거나 외면하면 안 됩니다. 가끔 그래요. 아이 목사님, 저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일단 받아놓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요즘 내가 몸이 안 좋아서요. 건강 좀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자꾸 사역을 외면하면 계속해서 그 건강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목사님, 많이 부족하지만 주께서 건강 주실 줄 알고 제가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십시오. 우리 관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교회학교 교사들 지갑 열 일이 많아요. 그게 부담되지요. 아이 저는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주님, 제가 맡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제 지갑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쓰라고 사역에 쓸 만큼만 주시지 않지요. 훨씬 더 우리의 지갑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에서는 있는 복도 빼앗겼습니다. 야곱은 없는 복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기느니라. 천국은 누구의 것일까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장자의 축복권에 담겨있는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 나의 직분을 침노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천국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와 이 은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사명을 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자꾸 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밑바탕에 흐르는 스피릿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삶의 자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다. 근데 복을 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복을 주느냐? 아담아 하와야,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하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그래서 기독교는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좀 극성스럽고 유별납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좀 훑어보면 많은 경우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고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나라가 바뀌면서 잘 살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150년 전 구한말 때까지만 해도 지지리도 못 살았습니다. 근데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100년쯤 지나자 이 대한민국 땅에서 복음이 꽃피우면서 그런 정신으로 교육받은 미션스쿨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좌절할 때마다 힘을 얻고, 또 교회를 통해서 도전 정신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비전을 삼고 달려나갈 때에 없던 길이 생기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요. 그래서 중동까지 5.1달러 벌러 가고요. 독일까지 가서 탄광에서 석탄을 캐고요. 그런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마인드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마인드는 없는 복도 받아내는 마인드입니다. 그러면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야곱의 자세를 배우면서도 인생의 다른 중요한 교훈을 야곱에게 배워야 됩니다. 구하고 찾아다니고 문을 두드리는데 거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내 삶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한자로 진인사 대천명, 다할 진짜, 사람인자 일사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진이 빠지게 해놓고, 기다릴 때자 하늘 첫자, 명할 명자, 하늘의 명령을
겸손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그 기다림이 없었어요. 믿음 없음은 조급함으로 나타납니다. 조급함은 항상 서투릅니다. 일을 그르칩니다. 믿음 없어서 조급한 결정과 판단과 행동은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듭니다. 이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에게 어릴 적부터 수도 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믿고 기다려야 됐는데 믿음이 없어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나서서 인간적인 술수를 부리는 겁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뱃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하나님은 야곱의 기질과 야곱의 그러한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놈 잘 쓰면 큰일 할 놈이구나. 나의 구속사 역사 가운데 이 녀석 한번 써야겠다. 그래서 큰 자가 동생 야곱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때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계약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계약의 내용을 보면 사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꾀로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야곱을 높이셔서 인생을 잘 풀어갈 건데 자기가 자기 인생 풀려고 하다가 실타래 꼬이듯이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형하고 원수가 되어서 또 아버지를 속이고 집에서 도망쳐야 되는 배신자, 불효자,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선해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기는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 형에 대한 두려움, 부담감, 죄책감, 심지어 형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까지도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 속에 그 긴 시간을 마음의 힘든 대가를 지불하며 살게 된 겁니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믿음 없는 조급함으로 꼬이게 만든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실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삶이 다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마지막 해야 될 역할, 내 아들 에서 장남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야겠다.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야,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 가서 사냥한 고기로 별미 특별한 음식을 좀 만들어 와라. 그 말을 어머니 리브가 들었습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리브가는 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의 식성을 잘 아니까 아주 남편의 입맛에 맞게 요리를 착해서 야곱의 손에 들려서 아버지한테 빨리 들어가 흉내내고 기도받고 와라. 야곱이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데 저는 매끈매끈하잖아요. 또 목소리도 다르고요. 아버지한테 들키면 큰일 나요. 야, 이 녀석아, 엄마가 다 조치해놨어. 넌 엄마 말만 듣고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네 아버지는 지금 나이 들어서 눈도 이렇게 시력도 부족해서 잘 못 알아보고 청각도 약해져서 잘 못 들으니까 그 걱정 마. 염소 새끼 잡은 것으로 만든 가죽옷을 야곱에게 입혀서 들여보내고 아버지 야곱에게 사기를 쳐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야곱에게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사역과 사명과 축복에 대한 침노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감사할 줄 알고 그걸 지켜낼 줄 아는 것을 배워야 했었습니다. 리브가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하나님의 계획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리브가의 어설픈 개입으로 이삭의 집안에는 형과 아우가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리브가의 어설픈 개입으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도망친 불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사랑을 풍성하게 하되 지혜와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지만 지혜 없으면 그 사랑이 오히려 인생을 꼬이게 만듭니다. 자녀에 대한 도에 넘어선 지나친 사랑, 지나친 과도한 간섭, 오히려 자녀의 인생을 꼬이게 만듭니다. 혹시 지난날 내가 그런 걸 잘 모르고 내 욕심 때문에 능력도 안 되면서 어설프게 내 자녀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다가 자녀 인생 꼬이게 만든 사람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내 자녀의 인생에 함부로 개입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라도 고쳐 쓰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내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 자녀를 고쳐 써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바꾸신 것처럼 어떻게 내 자녀를 변화시켜 가는지 믿음의 눈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필요한 게 하나님은 항상 내게 좋은 것 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떻게 꼬여있든 내 자식의 인생이 어떻게 꼬여있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고치셔서 결국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내 자녀를 가장 좋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10절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자식에게 뱀을 갖다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생선을 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내 인생의 앞길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징그러운 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징그럽게 만드는 분이 아니시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 저 뱀을 생선으로 바꿔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의 기도는 뱀을 생선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종 기도가 부족해서 뱀이 기도가 부족해서 뱀장어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리브가가 그걸 못했습니다. 과도하게 야곱의 인생에 개입했습니다. 그의 편견과 편애가 가정의 불화를 만들었고요. 야곱의 인생을 멀리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고생하면서 멀리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내게 주신 귀한 장자의 축복권 잘 지켜야 된다. 직분 사명 잘 지켜야 된다. 어설프게 능력도 안 되면서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꼬이게 만들면 안 된다. 인생 돌아가게 된다. 고생한다. 그러면서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야곱의 인생이 그랬어요. 자기가 뿌린 대로 다 거둬요. 야곱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대했던 방식으로 고스란히 당합니다. 형의 복수를 피해서, 화가 난 형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어머니의 오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그 집에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레아는 외모가 좀 별로였던 것 봅니다. 라헬은 참 아리답고 고왔는가 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그 광야를 지내면서 많이 지쳐있고 외롭고 두렵고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가 많은 그때에 외삼촌 집에 가서 야곱이 처음 만난 사람이 라헬입니다. 그 라헬이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줬든지 야곱은 라헬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좀 교활했던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그것을 이용해 먹습니다. 야곱아, 너 내 둘째 딸 라헬 사랑하지? 예, 외삼촌.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너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니? 예, 허락 마시면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허락할게. 근데 야, 내가 그냥 허락할 순 없잖아. 너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해라. 그러면 결혼시켜줄게. 아, 삼촌. 알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그 조건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사랑했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9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를 걸면은 밤을 셉니다. 그리고 끊으면서 이따 끝나고 못한 말 마저 하자. 밤새 대화해놓고도. 사랑하는 사람과 1시간을 같이 있어도 1분처럼 확 지나가요.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과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1분도 1시간처럼 지겨운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7년을 며칠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외롭고 참 힘들었지만 내가 7년만 버티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해. 나는 이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그거 생각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드디어 7년이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 앞부분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옆에 누가 누워있더라? 레아가 누워있어. 이 교활한 라반이 레아를 부른 거예요. 레아야, 솔직히 아빠가 봐도 너 참 결혼하기가 쉽지 않겠다.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방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식 하거든요. 어두컴컴하게 조명도 좀 낮춰놓고요. 레아에게 앞에다가 너울을 씌우고요. 레아야, 절대 목소리는 입 밖에 내면 안 된다. 내일 아침까지 꼭 입 다물고 있어라. 야곱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여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근데 별로 못 알아봤잖아요. 아침에 그냥 밝자마자 뭐 얼굴을 보는 순간 뒤로 자빠진 거예요. 그리고 가서 따지는 거예요. 외삼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라반이, 야곱아 미안하다.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한테 약속은 지켜야겠고 그래서 레아를 들여보냈다. 야곱이 펄펄 뛰어요. 책임지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또 이 교활한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야, 네가 그러면 우리 풍습에 따라 7일 동안은 레아와 부부로서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7일이 지나면 또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때 라헬과 결혼시켜줄게. 삼촌 정말이냐고. 이번엔 꼭 약속 지킬 거냐고. 약속 지킨다고. 그런데 야곱아, 그냥 할 순 없지. 너 라헬이랑 결혼하려면 나를 위해서 또 7년을 무보수로 일해줘야 돼. 억울하지만 어떻게 해요? 갑이 을한테 질 수밖에 없지요. 알았다고. 그러고서 이제 7일 뒤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뿌린 대로 거두지요. 사기친 대로 사기 당하지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야곱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야곱은 어땠을까? 과거의 야곱은 어땠을까? 외삼촌 라반이 야 진정해. 네가 나한테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한 걸 약속하면
내가 라헬과 일주일 뒤에 결혼시켜 줄게. 그때 야곱은 얼른 머리를 굴릴 겁니다. 그래요?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그러더니 알겠습니다. 자, 계약서 씁시다. 오케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원래 야곱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무슨 7년? 일단 결혼해놓고 결혼식만 끝나면 라헬 꼬드겨서 외삼촌 재물 다 빼돌려가지고 도망치는 게 야곱입니다. 그게 원래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레아의 얼굴을 본 순간 기절초풍했지만 아차, 당했구나. 그 순간 야곱의 얼굴에 쑥 떠오르는 한 사람의 얼굴이 있었어요. 혹시 그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형 에서예요. 형 에서. 형이 나한테 당했을 때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그때 형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배신감 느꼈을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형의 마음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숙해졌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많이 성숙했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면 자식 다 큰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 다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을 언제 깨닫게 하느냐? 장가 가서 자식 키우면서 속 썩어봐야 비로소 엄마 생각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여러분, 지금 이태원 사건 놓고서 책임 따질 일이 아니에요. 그 부모들은 그런 거 참 관심 없어요. 그 자식에 대한 그리움, 그 아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파해 줄 줄 알아야지요. 남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고 느낄 줄 알고 책임감을 가질 줄 아는 사람으로 성숙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야곱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저랑 부목사로 동역하다가 담임 목사님으로 나간 목사님들에게 종종 연락이 와요. 어제도 저 서산에 가 있는 김광우 목사님 저한테 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을 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뭐가? 그러면은, 목사님, 이제 목사님 마음을 처음 알 것 같아요. 그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면 됐고. 야곱은 그렇게 성숙해져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남아 있습니까? 아버지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알길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투 트랙으로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하나는 인류의 구속사.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죄를 지은 이후로 모두가 지옥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인류 구속사 프로젝트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진행시켜 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이삭의 온유함과 그 순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70여 명을 애굽으로 옮겨가지고 애굽을 인큐베이터 삼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민족을 형성하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면서 동시에 야곱의 인생 개인사의 상처와 아픔들도 같이 해결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에게 아픔을 겪게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이삭도 이렇게 아팠겠구나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회개해야 될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참 아픕니다. 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첫 번째 낳은 아들. 그런데 라헬이 죽고 요셉에 대한 사랑이 애틋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많은 애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또 실수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 때문에 자기 가정에 그러한 복잡한 문제가 생겼고 꼬이게 된 것을 야곱은 배웠어야 됩니다. 그런데 라헬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던지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히고 요셉을 편애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백을 믿고 형들이 일하러 가면 형들 농땡이 부린다고 와서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그러한 아이로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바로잡아서 야곱과 요셉을 이스라엘을 통한 이스라엘의 라는 독특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 인류 구속사를 진행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총리가 되기 전에 꼭 배워야 될 것, 힘을 조절하는 능력, 절제의 능력. 절제되지 않는 힘은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었을 때 엄청난 힘을 갖게 될 때에 그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아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서 남의 명령을 듣게 만들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기 싫은 거 끝까지 하게 하는 근면과 절제의 훈련을 동시에 시킵니다. 그때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악한 마음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 따라 하십시다. 늘 제가 몇 번 강조한 거고 저도 그렇게 믿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선용하시고 악한 자들의 악행을 활용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배웠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못 배우자 결국은 요셉에 대한 편애를 가지고 요셉으로 하여금 시기받고 질투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 애굽이라는 이스라엘을 준비시킬 인큐베이터를 준비를 시키십니다. 야곱은 그 형들의 거짓말에 요셉이 짐승에 잡혀 먹힌 줄로 알고 평생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지닌 채 늙어갑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죽을 때가 다가오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애굽의 7년 대재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이동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그 과정 속에 야곱의 상처까지 치유하십니다.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식량을 사러 왔다가 요셉의 정체를 깨닫고 거기서 죽을 줄 알았던 그들이 이제는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깨달은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려고 했던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형제들은 감동하게 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형제 간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팔아버린 형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화해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 어리둥절한 일을 통해서 야곱의 상처를 마지막 치유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45장 7절부터 28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러면서 야곱은
28절에서 인생의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28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족하도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도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 야곱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구나. 이제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리고 야곱은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지난날 형의 복수를 피해서 집을 떠나 외삼촌 야곱의 집에 가던 중간에 경험했던 베델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그 광야에서 혼자 돌배 베고 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축복하시고 약속했던 그 기억을 떠올립니다. 똑같은 두려움으로 애굽을 향해 가다가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 마지막 성경 9절 읽고 기도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요셉을 살려주셨군요. 하나님 그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셨군요. 하나님 저 이제 요셉 만나러 갑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형제끼리 화해하고 또 그 요셉을 제가 보길 원합니다. 애국까지 가는 긴 여정에 저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예배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합니다. 2절 보시지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야곱아 나 하나님이야. 나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야. 야곱아 내가 네 아버지잖아. 내가 너를 그냥 놔두겠니? 내가 네 아버지잖아.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큰 계획이 있어. 네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네 아버지 이삭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네 자손들을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만들어. 그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쓸 거야. 그러면서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굽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야곱에게 베풉니다. 야곱아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임종을 지킬 거야. 너의 눈을 감기게 할 거야. 이게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에 받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실수를 선용하시고 악한 자들의 악행까지도 활용하셔서 내 인생을 결국 선하게 만드십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어리둥절할 뿐이지만 신앙은 어리둥절한 일의 투성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 모두 연약한 자들이라 야곱이 했던 실수, 또 이삭이 했던 실수, 리브가가 했던 실수, 에서가 했던 실수 다 있을 수 있어요. 섣부르게 자녀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더 이상 이제는 자녀가 내 손에서 통제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십시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내 인생 고쳐주시옵소서. 내 자녀 인생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가정을 다시 천국 가정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